오늘은 성품 가운데 환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이다. 그 상대 개념은 홀로 지냄입니다. 이제 환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관리를 기쁘게 나누는 것인데 그 상대 개념은 홀로 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관리를 기쁘게 나누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지요. 먼저는 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그리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는 않았는데 경계하고 책망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선대해야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우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대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더 하라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려운 말은 아니요.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이지요. 그런데 영적 가족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아버지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시지? 그러면 영적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하게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리가 없죠? 응?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 보혈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이렇게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 먼저 서로 더 착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영적이면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우리끼리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 사실은 영적인 이런 자녀 관계보다도 혈육의 관계에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온 식구들이 혈육을 같이 하면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건 뭐 문제가 없겠지요. 더 이렇게 육신적인 혈도 같이 나눴고 예수 보혈의 피를 같이 나눴더라고 하면
더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서로들 선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도욕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서 서로들 이렇게 선대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제 성경에 보면 가족은 그 가족들이 잘 이렇게 돌보아서 교회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제 과부가 계신데 나이가 드신 과부가 계신데 그러면 그 과부를 누가 돌보라고요? 그 자녀들 그 손주들이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경 쓰지 않도록.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집안에서 돌보야 되고 교회가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그 가정 안에서 먼저 해결을 다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낸 자들을 우리가 선대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잘 환대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돌보아야 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선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대했는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애기들이 왔어요. 애기들이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께 기도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애기를 데려온 엄마를 막 구박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일일이 안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게 되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셨고 그리고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되는 것을 예수님은 꺼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낮은 신분의 사람들, 나병 걸리고 소경이고 안진뱅이 이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했고 귀신에 붙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겼단 말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다 주님은 귀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를 또 귀중히 여겼냐?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인으로 혐오요 저주요 심판이요 진노요 원수인 우리요. 근데 원수인 우리로 하여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예수님 물과 피를 흘렸으면 우리를 얼마만큼 귀중히 여길까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생명을 걸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자기 생명같이 귀히 여기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다시 생명을 갖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 생명같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애기 엄마가 막 애기를 그렇게 낳으면 그 애기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새 생명이 되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면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같이 여긴다는 거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여간 사람들이 이렇게 꺼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돌봐야 할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데 어떤 부자가 자기 집 문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 부자는 어디로 갔대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많았는데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누구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그를 돌보았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 레인이 잘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잘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을 누가 늘 가르친 사람이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못하네? 근데 배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았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앞에 지극히 작은 자, 그를 돌보는 것은 누구를 돌보는 거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눈앞에 돌봐야 할 사람들을 잘 환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좋지 못하는 사람도 환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왼수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는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하시면서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선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경계하고 책망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0절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겸하고 음행을 일삼고 술에 취해 다니고 거짓에 능하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고 책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환대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환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일단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선 선대하고 도와야 할 사람을 선대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도 선대해야 되는데, 근데 조심할 사람들은 있어요. 이단들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여간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조심하면서 책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대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대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은 뭐냐면 인사하고 문안해야 되겠습니다. 작게는 그냥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만나게 되면 인사해야 하네요. 뭐라고 이렇게 굿모닝 뭐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샬롬, 평안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요. 우리도 또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참 퍽 좋아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밥 먹었냐? 뭐 길에서 만나면 일단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다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밥 먹었냐? 그때는 하도 못 먹어가지고 이것이 인사였단 말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인사하기가 인사할 줄을 좀 그래요. 얼굴만 이렇게 보기만 하고 표정도 없이 그냥 보기만 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자기 세계에 갇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인사하고 문안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길가에서 아니면 전철 안에서 이렇게 만나더라도 그냥 눈인사하고 목례 정도는 나눴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마당에서 이렇게 청소년과 청년들, 어른들 보면 인사들 깍듯하게 다 하고 갈까요? 그냥 쓱 지나치고 말까요? 요즘은 이제 쓱 지나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싸가지 바가지 찾지 말고 먼저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먼저 우리가 인사하고 문안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누구니? 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건네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먼저 우리가 인사를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작게는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방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딱 이렇게 그 사람이 얼굴과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심리적 거리를 재기되어 있어요. 그게 순간이지만 그게 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순간 보면
나를 귀중히 여기고 있네.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네. 무덤덤하잖아. 별 관심도 없네. 나를 싫어하네. 나를 무시하네. 이게 한순간에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누구에게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빛이 나가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짝 웃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밝은 눈빛으로 이렇게 던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마스크 여기 썼으니까 눈빛은 아직 보일 수 있잖아.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눈빛을 보이겠어요. 예, 그래 속으로 지금 웃으면서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예, 밝게 주님의 마음과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눈빛, 표정과 눈빛뿐만 아니라 언어 몸짓으로도 상대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고 가벼운 허그, 포옹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내가 다비다 회원들을 이렇게 허가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허가하면 막,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게 가벼운 허그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좀 안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아버지를 안아드리게 되는데 아버지를 안아드리더니 그냥 표정 없이 웬일이요 하고 이러시더라고. 감이 전혀 없어.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허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도 같이 안으시면서 이제 즐기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걸 어색해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어머니를 안아드리면 어머니는 그걸 굉장히 즐기시면서 딱 앉는 순간 이미 그분의 볼이 제 볼에 와가지고 부비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안아드리면 얼굴을 부비면서 잠깐 저를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안아드리면 제가 어머니를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여러분, 따뜻한 언어와 포옹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 된 분은 저와 허가하는 것을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허가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아랫사람들이 막 허가한다고 덤벼들면 그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게 되니까 75세 이상 된 사람은 자신 있게 허가를 하고 그런 줄 알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 기술에 있어서도 상대가 나를 귀중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공감하면서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의 이렇게 마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화딱지 났다고 하면 그럼 뭐 써? 이렇게 교훈적으로 나가면 대화 끊자는 거니까 아이고 그래 그때 화가 났었구나 하면서 꾸나꾸나 하면서 반영적인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슬펐어 그러면 슬펐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경청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잘못 들었거나 놓칠 수가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은 딱 이렇게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어. 그러면 방금 뭐라고 했지? 하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드려야 돼요. 근데 들은 것처럼 넘어갔다가 나중에 실수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못 들은 부분은 여러분 100번 물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나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충분히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친 부분은 다시 물어가지고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할 때 너무 막 장황한 거요. 장황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장황한 사람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약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요 하면서 이쪽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게 되면 그분이 가치감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귀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가치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상대가 얘기하면 그걸 중간에 톡톡 잘라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또 말을 막 시작하려고 하면 또 그냥 톡 끊어가지고 그냥 얘기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자기는 몰라. 내가 그러고 있는 줄 자기는 모른다니까. 응? 근데 성경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선생이 되고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듣고 말은 적게 하고 거기다 자꾸 교훈적으로 얘기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그거 굉장히 그것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듣기만 해도 사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상대가 막 정신없이 얘기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고 그냥 별로 은혜도 되지 않은 소리를 막 얘기하면 듣는 쪽에서도 막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이 되는지 몰라. 아주 그냥 기쁘고 즐겁고 영적으로 막 기쁨을 주는 자극을 주는 얘기를 하면야 나도 기쁘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 막 나도 굉장히 쇠잔해지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선생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들어주게 되면 정신없는 사람도 이렇게 정화가 돼가지고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사라지면서 이성적으로 돌아오고 좀 더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화할 때 상대에게 가치감이 가도록 경청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말을 끊고 들어가는 그런 버릇을 고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끊는 것은 그건 무리한 것이요. 상대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는 듣는 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대하면 이분은 말을 듣는 쪽에 있어. 이렇게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듣는 쪽이요? 말하는 쪽이요? 잘 듣는 것이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음식을 막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드려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꽃게 가지고 이거 삶어? 그리고 보리굴비에다가 막 하면서 그냥 막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 한가지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마르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누구를 꾸짖었어? 1번 마리아를 꾸짖었다. 2번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그렇게 동생을 붙들고 한가하게 그렇게 말씀만 나누시면 어떻게 해요? 언니를 좀 도우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예수님도 혼났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음식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뭐 있어. 한두 가지만 준비하지.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는데 이것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는 없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경청, 하나님 말씀을 잘 일단은 듣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설레발치고 막 이래 쌓고 저래 쌓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선생이 되라고 했어요? 되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듣는 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가치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가치감을 가지려고 하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차와 음식도 이렇게 정성이 묻어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되었을 때 맞이하는 분이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모로 성의를 보이면 상당히 나를 귀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대를 귀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잘 하실 줄 알아요.
집사람이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금요일날 왔나 목요일날 왔는가. 근데 집사람이 딱 집에 들어왔는데 막 지저분하면 별로 안 좋겠지요? 그래서 집사람이 조금 더 손끝 대지 않도록 내가 좀 그래도 정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설거지고 뭐 그냥 그리고 막 예, 방도 한번 쫙 이렇게 걸레질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서 깨끗하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느끼겠어? 근데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얘기했지. 당신 오면 이렇게 막 정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신경 좀 썼지? 상대를 귀중히 여기게 되면 뭔가 우리는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가치감을 갖도록 그렇게 관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정을 개방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냥 괜찮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요. 괜찮은 식당으로 가서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 괜찮아.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이런 세태가 됐는데 이런 세태 가운데 가정으로 초대하면 그건 굉장히 각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 초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괜찮은 식당에 가는 것도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하는데 가정으로 초대되면 이건 굉장히 각별한 경우가 됐어요. 이제 지금은.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경우는 다 어디서 모였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어? 가정에서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하여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가정이 임재 장소가 되는 것을 그들은 즐겼어요. 그래서 내 집은 누구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된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처소가 된다.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당연히 여기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태는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가정으로 초대하면 그건 각별한 것이고 내 가정은 이미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도들이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처소로 쓰여져야 된다.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고 여겨줄 수 있도록 이제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눈빛을 관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언어와 몸짓으로 상대를 또 인정해야 되겠고 대화 기술인데 반영적 경청이라고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잘 집중하여 경청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정성이 묻어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개방한다는 것은 각별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하여간 환대할 줄 아는 이런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대를 정의할 때 어떤 정의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게 하고 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활기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마음인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섬기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딱 들어가는데 이미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건강하고 이렇게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격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섬기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먹거리를 준비하게 되면 정성껏 먹거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물품, 구제금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초대교회는 서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면서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환대는 신령한 것까지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말씀을 가져야 되겠고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서로 기도해 주는 경우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은사들이 있어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축사도 할 수 있는 은사를 준비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눌 것이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환대를 하고는 아무런 보답을 그들에게 바라서는 안 돼. 그냥 환대는 환대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걸 보시고 챙기신다고? 주님은 그걸 보세요. 환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결국은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사자가 나에게 어떤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명하신 그분이 보상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누구에게 주면 주님은 어떻게 주신다고? 일단은 돼요. 이렇게 말로 탁대. 그걸 막 꼭꼭 눌러. 그리고 막 흔들어. 그것까지도 안 돼. 올리고 해가지고 막 넘쳐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요. 왜 이렇사는 거요? 주님 말려야 돼. 주님 좀 말려야 되겠어, 우리가. 우리가 조금 그렇게 좀 선한 일을 했다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막 그걸 결국에는 막 꽉꽉 눌렀는데 막 넘치게 했었고 이러시는데 주님 너무 했었는다고 우리가 말려야 되겠어. 그런데 주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더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더 선한 일에 충성하도록.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올라가야 돼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더 착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보답을 구하지 말고 하여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환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대를 하면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이제 보상을 나누어 보게 되면 환대를 하게 되면 사람이 구원받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게 했다고 했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대전 사람은 알아요. 대전에는 오래도록 제 어렸을 때부터 귀신 양복점이 있었어요. 양복점 하나가 있는데 대전 전체에 유명한 귀신 양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다 어디 가서 양복을 맞춰? 이 귀신 양복점 가서 다 양복을 맞추게 되는데 그 양복점 주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제 고향 인천에 그 쪽에서 머슴을 살았대요. 키도 아주 작고 머슴을 살고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대하고 생김도 그렇고 뭐 머슴 살고 하니까 이렇게 추리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 앞을 지나게 되면 거기서 안내를 보던 장로님이 요분이 지나가면 동네 머슴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형님 어디 가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아유 형님 항상 형님 하면서 동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대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장로님은 항상 만나게 되면 막 아유 형님 어디 가시냐고 막 반기면서 늘 형님이라고 해서 깍듯이 이렇게 모셔쌌네. 그래서 결국 교회 갔다 안 갔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슴의 자녀들이 이제 도시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그 양복점이 있는데 가장
하여간 충청도에서는 제일 양복을 잘 만드는 이런 양복 중으로 큰 부를 결국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밟고 환대를 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환대하면 관계 회복이 또 일어나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 큰 고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고모부님이 이렇게 돈을 좀 빌렸었어요. 돈을 빌렸었는데 이게 못 갚아. 제 이제 고모부님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시골 그 장에서 고무신을 파시더라고. 그 어렸을 때 가보면 장날 되면 이렇게 고무신을 고모부님이 파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터를 들려서 인사하고 이제 고모부 집에 갔는데, 근데 이제 고모님이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그 돈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늘 와가지고 그냥 빨리 갚으라고 이렇게 종조목을 치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근데 겨울에 그 고모네 집 앞으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 빙판이 됐어요. 이렇게 겨울이니까 막 얼어가지고 빙판인데 자꾸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하던 그분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넘어지시면서 팔이 골절이 돼버렸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아픈 몸으로 어디 가기도 마땅치 않으니까 이 고모네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결국은 들어와서 보니까 팔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리고는 고모가 이 개울로 가가지고 그 추운 때에 막 쥐져가지고 그 있죠, 그 참개. 이 개? 예. 그리고 이제 그 개울 개는 이렇게 새카매가지고 막 털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막 착착 쪄가지고 거기다 팔에다 그걸 붙여서 그렇게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하고 고모하고 어떤 사이가 됐냐면, 그분은 수양 어머니가 되고 고모는 수양 딸이 됐어. 그래서 그 뒤부터 그분이 특별하게 이제 고모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은 누구냐면, 여러분 서천 분들은 아는데 서천에 김옥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남장을 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 여자가 남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 학교도 만들어서 학교 그 이사장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 고모의 수양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게 골절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돼가지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환대를 잘하는 분들이 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늘 주위 사람을 환대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실제되고 있는 이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며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환대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 임재하심을 확연히 더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환대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관계 회복의 역사가 더 크게 쓰임받는 감격이,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실제되고 있음이 더 분명해지는 이런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다 살기도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나 하여간 어찌됐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결국 주님 수준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 수준이요? 나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싹 없어지고 성령님만 내 안에 꽉 차 있게 되면 내가 없어지면서 이제 주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하여간 무조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전부 찾아가고 있고 내 안에서 그런 선함이 역사되고 있음을
늘 경험해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스스로 이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확연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반응케 하셔서 하나님이 누려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환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